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지난 수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다음 날 목요일 오전 6시 40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장례가 나면 이 날짜를 미뤄서라도 장례를 다 치르고 오려고 했는데 아마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미국에 가면 곧바로 이어서 목회하기가 피곤하고 힘들까 봐 제가 미국에 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잘 도착했다고 통화한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에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3년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셔서 신혼 초에 같이 살다가 저희 부부와 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어머니를 피해 도망간 곳이 이 미국입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꿈꿔 오시던 훌륭한 목사, 사모를 만드시겠다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바람에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싫어서 유학을 핑계로 미국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사실 연락하기 싫었습니다. 어쩌다 안부 전화라도 하게 되면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제일 예뻐하던 막내 아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제가 14년간 한국에 가지 않은 것도 그동안 힘든 미국 생활도 있었지만 사실 어머니를 다시 본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효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렇게 강하시던 분이 병에 걸려 기력이 쇠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괜히 화가 났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섭게 몰아붙이던 기세는 어디 가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 저와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여전히 걱정되었습니다. 엄마를 보면 내가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냥 다시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14년 만에 만난 이 어머니는 예전에 저를 가장 예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거였다라는 거 깨닫게 된 것이죠. 저와 아내를 미국에서 사용하시려고 마치 요셉과 같이 저를 미국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어머니가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 없으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보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걱정되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성도들의 배려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화요일에 도착한 저는 바로 그날부터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불효자로 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일까요? 저는 어머니랑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밤새 어머니 마사지를 하고 잠을 설쳐도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 같아 속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기다렸겠죠. 어머니와 저는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울며 그동안에 메었던 마음들을 다 풀고 모든 짐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병원에서 자다 보니 이 냉방병에 걸려 이틀을 꼬박 집에 누워 있었던 것 빼고는 15일간을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어머니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자신이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간 이 못난 자식, 불효자식 만들지 않으시려고 15일간 병수발하면서 어머니 곁에 있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병원에 있던 의사나 간호사들은 제가 엄청 효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는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진통제를 강도를 높이게 되어 이제 계속 주무시는 상태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9월 10일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첫날에 어머니에게 엄마 나 2주 후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혹시라도 엄마가 그 후에 천국 가시면 나 장례식에 없을 거야. 그래도 엄마 살아계실 때 얼굴 보려고 이렇게 온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날짜가 다가오자 비행기표를 연기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까지도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았지만 저는 결국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베들교회를 위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도착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치 어머니가 제가 미국 가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직 어머니의 정신이 희미해지지 않았을 때 이 주일날 병실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예배를 드리며 보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나는 병원에서 곧 나와서 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목사 아들이 오더니 자꾸만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헷갈리셨겠습니까? 하루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정말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살아날 거라는 확신을 주셔서 금식 기도까지 하고 계시는데 의사는 죽는다고 하니 진실이 뭐야? 내가 진짜 헷갈려서 그런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어쩔 때는 이랬다가 또 어쩔 때는 저랬다가 아프면 살려주세요 하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남은 사명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 남은 사명은 엄마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쁨으로 천국 가는 거야.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사신 분이 기쁨으로 천국에 가야 자녀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진짜 있구나 라고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멋있게 천국 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묵상하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 하고 이제 죽는 순간이 올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여 기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죽는 것이 복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말은 하는데 그 좋은 천국을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주 죽지 않으라고 아등바등해요.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된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은 더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매일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냇가가 늘 깨끗하기만 할까요? 때로는 폭우로 흙탕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뭄으로 시냇가가 마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폭풍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으면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랑 저의 현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시냇가가 되라라는 의미로 현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내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냇가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런 멋진 이름 주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냇가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힘드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기쁘나 괴로우나 외로울 때에도 우리의 뿌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해도 모든 사람들에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자꾸 기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삶에 자꾸만 어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디발 아내의 집에서 도망쳤던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변화되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결국 죄수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고사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고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안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다 보면 비록 지금은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힘든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아프냐? 그때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가 아픈 건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암 때문에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셨으니까 이제는 안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감기에도 안 걸린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도 복을 누려야 하지 않느냐는 보상심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불신자들의 삶은 그 안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적인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아파요. 전도사도 암에 걸려 고통하다 죽고 목사도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텐데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영상통화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숨을 좀 쉬어보려고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은 마침 떠오르는 태양과 만나서 어쩜 그리 밝고 예쁜지 마치 어머니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엄마 잘 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열심히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표를 연장하지 않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저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올 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더라도 어머니는 저에게 빨리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의 남은 목회를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어제는 새벽에 잠이 깨서 잠이 절대 오지 않아서 혼자 거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목사야, 네가 지금 엄마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냐? 너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 네가 먼저 아파봐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사실 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는 분들 중에 부모님의 임종을 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려면 그런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분들도 위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더라고요. 저의 목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설교가 아직도 많이 미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가슴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제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지 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 나가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